지난 주간에 이 계명의 뜻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인됨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참 계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속지 말라고 참 호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또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의 청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은 즉 유일신을 부정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다고 속지 말라,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둘째 계명에서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형상을 가진 것은 피조물이니 피조물이 신기가 될 수 있다고 속지 마라. 그 피조물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3계명 셋째 계명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뜻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이 기독교 문화가 화려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curse, 저주하는 많은 그런 나쁜 말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말 가운데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배반의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유일신을 부정하고, 둘째, 피조물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하고, 네 번째로 스스로 안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제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말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할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은 징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징벌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사탄 마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처음에 전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는 과정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고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사탄 마귀 이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려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사탄이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로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일신을 부정하고 참 피조물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길 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바로
자기를 징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징벌할 수 있어야 이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징벌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사탄 마귀가 유일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유일신이 부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신격화 되지 않는다 말이요.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탄 마귀가 속고 있는데 불과하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명대로 참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 그 천사장과 천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가 참 쉬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이전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참 이게 정리되지 않은 뭔가 어수선한 이 세상,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어둠컴컴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이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 적적하여서 대화의 상대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긴 흰옷을 끌면서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음산한 이런 광경을 상상하기 쉽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니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있다는 이 말씀은 그 밝은 빛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한 부분 흑암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대 말이요. 그렇죠? 그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상태가 아직도 이 물질이 전부 다 이렇게 원소로 나누지 아니하고 혼동돼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이 물질들이 근원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물질의 모든 물질 세계의 근원을 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이 수소의 상태로서 기체로 있어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 이 말은 이게 바람 우리가 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이 말은 여기 지금 흑암을 창조하시고 여기 지금 이게 물이 지금 기체 상태로 있다고 하면은 이 밖이 바로 수면 아닙니까? 그 수면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그 속에 든 사탄 마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두어 놓은 참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깨져버려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다 이렇게 권세가 없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사탄 마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은 하고 있지만은 그는 이제 영원한 불못의 던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게 돼서 징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참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도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냐 말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으시는,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 안심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갖다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생활과 그 죄 속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는 그 상태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참 이 능력에 도전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징벌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잘못 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 11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벗어 나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그 아들들을 부르기를 불량자, 즉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하신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행자재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악을 저질렀는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왜 이 제물을 먼저 가져갑니까? 부르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제물을 그 비나하스하고 홈리에게 먼저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는 회막문 앞에서 참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비나하스와 홈리는 그 섬기는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껏 동침을 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선지자는 그 아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참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야단을 치면은 그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홈리와 비나하스는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징벌을 갈까? 어떻게 그분께서 내게 책벌을 갈까? 즉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는 왜 자기 아들을 따끔하게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랴? 그 능력에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적군인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에 나가서 대표를 해가지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를 참 모시고 그 군대와 함께 가서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한 3만여 명이 죽어버리고, 참 이렇게 그 적군에게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이 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폐진의 소식을 들은 엘리는 성경에 보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만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나스의 아내는, 즉 며느리는, 이 둘째 며느리 말이죠, 아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떨려서 통증이 임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는 일이 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인 이사벨과 더불어서 참 이방신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죠. 악을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아합 왕이 자꾸 잘 돼가는 것 같아. 별로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참 그 참는 한계가 있지만 반드시
반드시 징계가 오는데, 그래서 그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아내인 이사벨은 참 2층 창문에서 사람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의 참 아들이 70인인데 그 70인이 모두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예후의 칼에 죽어버리고 말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참 총독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든지 그들을 놓아주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빌라도가 참 이렇게 백성에게 묻지요. 너희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혼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로 가는 유명한 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아주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외치냐면 그 참 이 빌라도는 또 다시 물어봅니다. 또 백성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외친다 말이에요. 그때 이 빌라도는 아무런 효험이 없이 오히려 밀란이 날 같으니까 한수씩 물을 뜨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의 피, 즉 예수의 피와는 상관이 없다. 이 피값은 너와 너희 자손들이 들에게 당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이 자손들이 맡겼으니 십자가에 예수를 따세요. 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들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할 능력이 있을까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참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대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겪은 민족인 걸 알지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려운 이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가 비록 이 지상에 살아서 그 죄값을 받지 않다, 징벌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영계에서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주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우리가 무슨 유익하지 아니한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봤을 때 반드시 그 말에서 신문을 받았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육신으로 내가 징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참 천국에 갔을 때 그 징벌을 안 받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계명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 정말 기쁜 생활, 정말 이렇게 참 만족한 이런 생활, 성공과 번영을 맛보려고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법과 스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길이 전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참 죄를 물리치면서 성님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 살 때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성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님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내 생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가 가득 열리는 이런 생활이 좋겠습니까? 안 그럼 그 반대로 참 육신을 따서 살면서 증오와 짜증과 불화와 분노와 인색과 또 참 악독과 강팍함과 그다음에 방탕과 그리고 불충성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죄는 한순간에 지지만 그 죄의 후유증은 오래오래 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단 5분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후유증은 오늘까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가 금방은 참 재미있고 맛이 달지라도 그 열매는 굉장히 쓴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꼭 징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죄를 갖다 끊고 우리가 정말 죄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런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조히 일컫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그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말씀대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상급을 주시는,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것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참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주된 계명이요. 우리 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만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상 그 마음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상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대로 살고 있냐 말이요. 왜 우리는 그 계명을 알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옮기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참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안 믿으시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이렇게 그 바구니가 앞으로 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참 예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호줌에 손을 집어넣고 100불짜리라면 큰일인데 하고 막 골라서 이게 5불짜리가 어디 있나 막 우리 찾지요.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 말이요. 내가 지금 만약에 100불을 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시면 이게 손해가 크다 말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시더라도 별 지장 없을 만큼 헌금하자. 그래서 5불짜리 찾는 거야. 어떤 1불짜리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상하신 능력을 얼마나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 내 목숨도 하나님 위해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기의 전 시간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전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상 안 해주시면 내가 소리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만은 혹시 그분이 보상 안 해주시다 할지라도 손에 안 갈 지장 없을 정도로 내가 봉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을 가지고 주를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 이삭은 아주 순종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데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그라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머물라. 내가 내게 함께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표보다 더 많이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너의 민족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굶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볼 때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 같은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해 이삭이 100배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뭄이 나 있는 그 땅에다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더니 그는 100배를 거두었음을 이 성경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모든 그 백성들이 참 들이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참 이렇게 나눠줘라, 이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빈들이니까 떡집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오병이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참 이 아이가 참 예수님 따라서 들판으로 나간다고 할 때 참 걱정이 돼서 아마 음식을 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은 것이 5병이요. 한 번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5,000명을 메고 12광주 거두지요. 근데 성경 말씀의 제자들이 그 거둔 12광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이 안 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바위를 거두었으니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 뭘까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주님 앞에 드린 2,500열을 가지고 이 우리가 다 먹고 이렇게 남았으니 너 짊어지고 갈 만큼 짊어지고 가거라.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500열을 순종해서 드렸더니 자기를 통해서 그 참 많이 명이 넘는 군주를 다 먹인 다음에 또 자기가 싸서 가져갈 만큼 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숨긴 자에게 참 보상하시는 우리 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참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사이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아합 왕을 피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참 날라주시고 그 그릿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엘리사는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참 사렙다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수주에서 사렙다로 갔더니 어떤 과부가 나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과부가 한 이야기가 아이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먹일 것은 고사고 우리가 지금 집에 가루가 요만큼 남고 기름도 요만큼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죽기 위해서 나무가지 주스로 나왔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있는 것을 먼저 나로 먹게 하고 남으면 내가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마 요즘 그렇게 하면은 아마 목사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렙다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참 이 과자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다 말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년 반 동안 참 땅이 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 과부의 집에는 그 그릇에 가루가 들어지질 않아. 그 그릇에 기름을 두르지 않는다 말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지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선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뛰어다니면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면 그건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이미 그분에게 생명을 받았으니 내가 지금 생명을 도로 드리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셔서 은혜로 여기실 텐데 그분은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스스로 빚을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빚을 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빚을 짓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안 갚으시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 전에 한국 인천 희망백화점 경영하시는 황인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희망백화점 회장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게 청지기 선교에서 간증하셨습니다. 네, 간증하시고 제가 그때 청지기 선교에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금 하바로스교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8만 5천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러니 누가 8만 5천 원 있으면 헌금하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황인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 그것은 제가 헌금을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자기가 헌금할 기회를 달라는 거라. 그래서 좋다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8만 5천 불을 당장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8만 5천 불이니까 한 얼마쯤 될까요? 한 6천만 원쯤 될까요? 예, 이쯤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 청지기 선교를 인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황인철 장로에게 오셔서 다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8만 5천 불을 갖다가 입금을 갖다 딱 시켰는데 그 이틀 후에 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니까 그 인천 그 희망백화점 지에 가보니까 그 터가 아마 한 1,50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한국에서도 역시 그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 건물을 갖다 다 가득은 세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땅을 얼마쯤 두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도 그 사업욕이 강하고 무대 보시니까 아주 끝까지 이걸 다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지어서 5천 국을 지어버렸어요. 지으니까 이제 지에서 이게 무허가 건축으로 그게 딱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도 못 대고 언제 허물락할 명령이 나올지 아주 이렇게 막 뭐 변호사를 사고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헌금하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느닷없이 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황장로님 그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주고 요 다음 달에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이게 뭐 이 건평이 다 4,000평인가 뭐 5,00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지금 뉴코아가 들어와서 10,000평짜리 백화점이 들어와서 상당히 자기들이 경쟁할 때 힘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합법적인 건물이 됐으니 자기들 그걸 갖다 10층으로 올릴 수가 있답니다. 올리면은 4,000평인가 이게 더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니까 꼭 한국 돈으로 400억이 된대요. 400억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하튼 6천만 원 드리고 400억 받으니까 장사 괜찮죠. 그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곡식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참 여름, 가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급해가지고 작정 11조 한두 번 하고 이거 왜 수입이 안 올라가나 하고 또 그만둔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평생가도 하면 능결 그걸 우리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면 보상한 줄 믿으세요. 금년도 보상 못 받으면 내년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못 받으면 16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보상 못 받으면 죽어서 보상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배짱을 좀 가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상하시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하신다고 하면은 목사만 손해가지 않습니까? 나는 땅에서 보상받을 게 뭐 있어요? 목사 뭐 큰 집에서 살기를 하겠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재산을 모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더 큰 보상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 앞에서 너무너무 신나고 신바람나고 재미가 있다 말이에요.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린 참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정말 참 이렇게 노구를 무릅쓰고 참 이렇게 나와서 참 매일 나와서 이렇게 식사 취사를 하시고 또 우리 또 원로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나와서 참 교회 주부도 참 이렇게 접고 혼일 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은 말이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예배를 보고 있지만 우리 예배위원들은 새벽 6시에 매주 교회를 나옵니다. 새벽 6시에 교회를 나와서 이 주보를 다 접고 준비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7시 예배부터 지장부터 다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위원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진교도 하지 못하고 그 참 이 재정부실에서 재정부실에서 돈 세면서 문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까? 다 문 닫아놓고 하지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갑갑한 방에서 오후 4시 반 될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돈 세고 적고 뭐 하고 사물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참 우리 성가대 대원들 정말 금요일마다 참 교회를 참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요. 그러나 이게 섬기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보상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상하시다고 성경에서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구역장 교사님들 각 부서 수고하시는 우리 제자들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꼭 섬기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섬기에 대해서 보상하심을 꼭 믿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겠다는 말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예수라는 분, 즉 성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라는 이름은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다르죠. 예수라는 분, 우리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였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말이요. 근데 예수라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굉장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들어서 시행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믿으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라고 한 그 말씀을 꼭 믿어야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지금 베드로가 참 이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자기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구하라 명령하죠.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그죠? 그 예수 이름을 줄 때, 예수를 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는 참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어찌 내 병을 고치랴, 이 예수의 이름이 어찌 귀신을 쫓아내랴, 그걸 안 믿으니까 스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음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사탄방에게 밥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 우리는 끝까지 사탄방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준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고쳐도 괜찮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병마야 물러가라, 이 지금 우리가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참 다툼이 있고 가정이 화합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인간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들어놓은 사탄막이야. 내가 이 시간 나서 예수의 우리 가정에서 썩 물러갈지라, 이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마귀가 물러난다 말이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혔을 때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당신이 지금 사업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사업을 가로막고 이 들어오는 사탄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고 이걸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싸움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징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상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믿으시고 그걸 그대로 쓰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참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함께 나 약해 있을 때도 같이 한번 찬양 우리 드리면서